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힘들고 혼란스럽고 풀리지 않은 문제와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방식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의 절대적인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절대적인 법칙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시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죄악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은 택자인 나에 대한 구원과 회복과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를 확실히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밥을 먹죠. 또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숨을 쉽니다. 또한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잡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큐티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큐티에 있어서 이 여전한 방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말씀을 덮고 멀리하면 금세 이 세상에 심판받고
멸망할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세상 죄악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덮고 멀리하면 또한 금세 나에게 주시는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낙심과 절망 그리고 불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은 오늘 나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여전한 방식의 큐티로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절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전한 방식의 큐티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까? 큐티책을 덮었기에 약속을 망각하여서 세상으로 빠지든지 낙심과 절망에 빠지든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 확실히 맡겨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하나님께 확실히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를 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응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되는 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약속의 때를 이르게 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되면 찾아오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항상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곧 나와 문제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말씀의 약속을 받고 확인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혼란을 겪고 실패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도 답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염려하고를 반복하고 있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문제를 맡겼다면 그 문제를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곱씹거나 말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해결 방법이 없나 뒤지는 것도 그만하십시오. 물론 그 일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와 상황에 내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갇히도록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답도 없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참된 평안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바울도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문제와 형편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짐을 지려다가 지치고 탈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염려하는 대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이 성취되는 절대 비결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답도 없는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디고 늦더라도 그 어떤 것도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만한 자는 큐티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더 큰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쳐 쓰러져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믿기에 점점 더 염려와 불안과 탈진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해석도 해결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7일 보석 상자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의 고통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상처와 수치가 드러나는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힘들고 혼란스럽고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건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현재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확실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을 때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오직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